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당연히 변화가 돼야 돼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를 영어로 transformation 그래요. form이란 말은 형태를 말해요. 이 trans란 말은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 transformation 그럽니다.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해요. 안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그거를 성화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 사람이 점진적으로 성화돼요. 말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성품도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자고 나면 바뀌어 있고 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나면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겁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 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불완전한 변화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운 말로 죄성의 잔재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되잖아요. 그 성질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보세요. 여기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한번 누가 앞에서 뭐라 해봐요. 당장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욕 한마디 했어요. 그럼 당장 주먹 나간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긴 하나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가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에 속합니다. 요셉 지파는 반지파씩 나누잖아요.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나누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국가적인 위기에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 미디안의 그 300명 군대 있죠. 300명 군대 기억하시잖아요.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어요. 치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3만 명이 왔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무 많다. 이거 다 돌려보내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뽑아라.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승리의 개가를 딱 부르고 오는데 딱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 기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었더라. 지금 기드온도 지쳐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느라고 굉장히 지쳐있는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뭐라 그래야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억지를 부리는 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다 억지입니다. 억지. 뭐라고 억지를 부려요? 거기 다시 보세요. 이 억지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이 어찌미뇨? 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7장을 보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만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겨놓으니까 하는 얘기, 이겨놓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 아주 불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니까 그때 싹 머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무시한 겁니까?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쭉 나가보면 우리가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이게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습관. 12장 1절.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383명 1절 시작.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장수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불러 너희 와, 이 사람들 더 심해요. 네. 그때 기드온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흐른 후에 기드온 사사도 죽었고 지금 입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영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 시대는 달라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그 싸움을 하는데 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어거지를 부리는 바람에 동족끼리 싸웠어요. 내전이 벌어져서 거기 보면 몇 명이 죽었냐면 6절 맨 끝에 보면 42,000명이 내전으로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입다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라고 가서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러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싹 목을 드러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안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사 시대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과 입다 시대의 사람들의 말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 시대가 다른데. 벌써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억지를 부리냐. 근데 똑같은 게.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고질적인 특징. 자,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 요셉 자손 그 사람들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 17장 14절. 시작.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문제에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니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는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자손들 속에 흐르고 있는 불평, 불만의 영은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도 그들의 조상이나 후예들이나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일을 똑같이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요, 이게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또 은혜가 흐르고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불평, 불만의 영이 흘러요. 부모가 그러더니 자식이 그러고, 자식이 그러더니 그 다음 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나 또 기드온 시대나 입다 시대나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 속에는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습관들이 흐릅니다. 이게 고질적인 습관들이 흘러요. 그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하는 그 영이 흐르면요, 이 사람들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의 역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안 돼.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 사람이 불평할 때 이걸 들어주잖아. 그럼 또 다른 거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고질적인 습관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흐를 수가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습관화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가지고 40년 통일 왕국이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딱 분열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왕국 초대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족은 아닌데 북왕국 초대왕이 누구죠? 1번 솔로몬. 솔로몬은 아니겠지요. 2번 한나. 무슨 한나가 왕입니까? 3번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죠. 무조건 3번이죠. 근데 여로보암의 그 혈통을 추적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흐름이 있구나. 흐르는구나, 흘러.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불평, 불만을 하는데 그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구나.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손들에게도 흘러가네. 그 여로보암이 사실은 여로보암 1세고 나중에 또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로보암을 본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잠복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고질적인 습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선천적으로 온 것도 있고, DNA가 그렇게 있는 거,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고질적인 습관과
고질적인 그런 성품들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감추면 안 돼. 그건 이거 치료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나의 아픈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들이 아무리 우리가 CT 찍고 그 뭡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MRI 또는 MRA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찍어도 환자가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꼬치꼬치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프더니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아픕니다. 지금은 어디가 아프고 며칠 됐고 어떤 약을 먹고 다 얘기를 꼬치꼬치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처방을 한다든지 주사를 탁 놔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질적인 그런 여러분의 성격을 말하기가 뭐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아니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하는데 저는 왜 불평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는데 왜 저는 왜 부정적으로 보죠? 똑같이 정확하게 못 보죠? 그게 고질적인 우리 속에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질적인 습관이 있으면요, 이게 내 생애와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거.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에 와가지고 지금 지치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미디안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어요. 그 아주 진액에 빠져 있는 기도원에게 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왔냐고.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자기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당신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사사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저쪽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가서 싸우고 와서 이겼더니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왔냐고. 언제 안 데리고 왔지? 억지지. 이렇게 보면요, 억지 부리는 사람은 항상 억지 부려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 부려요. 그죠? 네.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지 부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게 고질적인 건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이 반드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영학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Power of Detail이라고 하는 그게 디테일의 힘, 디테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온다. 맞아요. 만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고질적인 습관을 우리가 대처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다 발설하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말하면 공동체가 상처를 받, 나 때문에 나의 고질적인 그런 성품 때문에 나의 고질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아까 말했잖아요. 1%의 실수 때문에 100%의 실패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다 쌓아왔던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가 내 속에 있는 고질적인 1%를 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어쩌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것 때문에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소한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소한 그 성격, 고질적인 그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그런 거.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두 사람만 예를 들을게요. 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은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 옆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대처했어야 할 문제예요. 삼손 옆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인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생 여인이 드릴라에게 막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요.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밧줄로 엉켜가지고요. 눈 다 뽑혔어요. 눈 다 뽑히고 시각장애 된다.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여인. 아니 여러분 여인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인. 그 여인.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인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항상 보면요, 여인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옆에 여인이 따라붙어요. 그거 우리가 대처하지 않고 이겨내지 않으면 여인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삼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에 와서 유씨입니다. 미안합니다. 유씨. 요재동 선교사님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영어로 말하면 주다. 주씨예요. 종관 집사님도 오셨네? 미안합니다. 주다. 영어로 하면 주다예요. 주다. 유다. 이스카리옷 주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머리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계산 능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냐면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부 조심하세요. 재정을 맡겼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재정을 맡겼어요. 항상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돈꾀를.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똑바로 못 봐요. 항상 왜곡되게 봐요. 이렇게 눈을 끼고. 한번 눈 흘겨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항상 왜곡되게 봐요. 저 사람 저거 진실이 아니야. 저거 진실이 아니야.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이제 맛있는 걸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옥합. 이 옥합은 여인들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자기 남편에게 탁 깨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이 옥합을 탁 깨가지고 붓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영안이 열렸나 봐요. 영안이 열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 걸 알고 옥합을 탁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로 씻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씻었어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 유씨가 하는 얘기가 왜 그거를 허비하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어라. 지금 이 여인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단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로 봤어요? 허비로 본 거예요. 허비.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거룩한 사역을 했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시선이 시각이, 우리가 그 시각이라고 그래요.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그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 지금 마리아의 사역을 거룩한 사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허비라고 보는 거, 허비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 걸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잖아요. 저렇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섬기는구나.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재정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사비를 들여 잘 섬기는 거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특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고질적 부정적 시각 그럽니다. 그게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똑바로 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고질적인 것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팔고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요, 나중에 나무에 올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목을 맸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목을 맸는데 대롱대롱 하고 있다가 이 끈이 떨어지는 바람에 밑에 있는 이렇게 나무 장작 같은 것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자가 터진 것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직, 사도직을 박탈당했어요. 이게 저는 창자가 터져 죽은 것보다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사도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합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아니면 삼손 같은,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아주 왜곡되고 고질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것도 있어요. 우리 그거를 발견하고 다 그대로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은혜로 감추면 안 됩니다. 그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런 고질적인 아주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과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훅 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훅 오면 이제는 불평불만 안 한다니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선교단체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꼭 그 그룹에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꼭 있어요. 그래서 리더하는 리더가 굉장히 힘들어요. 꼭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신사, 숙녀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여전히 잔존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쩌면 내 인생의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내 사역 다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